는 사랑이 약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를 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저희 청소년부 안에서 2주 전이었습니다. 수련회를 하자, 대면으로 진행을 하자,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이제 불과 채 일주일도 안 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줌으로 다 모여서 선생님들과 같이 계획을 짰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이러한 활동을 하고 이렇게 집회를 열고 우리가 수련회를 잘 준비해 봅시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시다. 으쌰으쌰 합시다. 이제 그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안 되어서 그 수련회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요. 저희 선생님들도 그러시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 이런 탄식과 한숨 섞인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이죠. 이 코로나19가 지금 4차 대유행을 지금 맞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빠르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이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저와 우리 청소년부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자영업자와 같이 직접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에 생활하는 데에 직격탄을 맞으시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많은 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반응이 있어야 하는가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액션이 있다면은 거기에 따르는 저희의 리액션이 있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두 가지 반응인데, 첫 번째로는 점점 죽게 되는 반응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굉장히 한탄스러운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으로 일관하는 반응입니다. 이것은요,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청소년부 같은 경우에는 자꾸만 바뀌게 되는 이 계획들, 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같이 점점 죽게 되는 반응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이것은 점점 살게 되는 반응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상황,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라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걸까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최선을 다해서 이 질병과 감염병에 대해서 조심하고 위기를 극복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반응으로 이 코로나19의 네 번째 대유행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요, 저희가 점점 더 죽게 되는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같이 점점 죽음으로 치닫는 반응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점점 더 살게 되는 반응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요,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야고보서 안에서도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 당시 초대교회는요, 바깥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차별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점점 따돌리고 그들에게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해를 끼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핍박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또 타협하지 않으면서 이 고난을 고스란히 받는 성도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 바깥에서 주어지는 핍박에 대해서 타협하고 이 타협을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내부에서도 이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차별의 문제였습니다. 야고보는요, 이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저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2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이에요.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지금 형제를 차별하고 있다,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들어오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가난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부유한 그리스도인과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같은 모임의 자리에 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는요, 이 부유한 그리스도인들 자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들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차별이에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사람들이 눈여겨보다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앞에 말씀이 잘 들리고 훤히 트인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라면서 대접을 하는가 하면은,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행색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라면서 홀대접을 하는 일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는 4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지금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판단이 너희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죄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요,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차별하는 너희에게는 모순이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부유한 자를 접대하고 가난한 자를 홀대하는 이 업신여기는 모습이 있는데, 생각해 보아라. 너희를 압제하는 자는 부자이지 않느냐? 너희를 법정에 끌고 가서 너희를 모함하는 자들은 부자이지 않느냐? 심지어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이 저 부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그 부를 쫓아가는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별의 문제를 통하여서 부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원리보다 더욱더 부를 사랑하고 쫓아가고 대접하고 있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그 부를 사랑하는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의 문제가 있었던 이 교회에게 따끔한 지적을 하고 있는 야고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교회가 외적으로 처해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보면서 너희에게 주어진 시험을 지혜롭게 인내하며 견뎌라, 피하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아라, 이 시험을 직면하고 이겨내어라 라고 말씀하는 게 야고보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2장에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보면은, 교회 안에 있던 차별의 문제에 대해 너희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게 옳으냐? 너희를 압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더욱이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 저 부를 가진 자들인데 그 부를 쫓는 너희는 누구냐?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이와 같은 지적이 너무나도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요,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가다가는 다 죽게 된다. 이렇게 가다가는 다 타락의 길로 향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촛대를 옮기신다. 이와 같은 메시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스스로를 반성하는 이 자성의 메시지가 교회 안에 이미 수년 전부터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성의 목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 문제가 일어납니다. 돈 문제가 일어납니다. 권력 문제가 일어나고요, 세습 문제가 가소로운 듯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문제들의 구체적인 예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조금 더 이제 자료를 모으려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는데요,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돈 중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택하든 돈을 택하든, 하나님을 택하든 세상을 택하든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동체 아닙니까? 이 교회 안을 보면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과 세상 둘 다를 섬기는 모습의 교회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이 세상과 돈을 섬기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 그 중심 가운데에 즐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교회가 보면은 자성하는 목소리에서 좀 고쳐지면은 다행인데요, 요즘 보면 또 어떻습니까? 이 모습들이 전혀 고쳐지지 않고 횡령하고 세습하고 성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돌이키지 않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해 비판하고 비난하는 모습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이와 같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그 죄의 모습, 그 중에 하나인 차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차별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옳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요, 지금 교회를 향해서 따끔하게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이 교회에게 이 야고보와 같이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자성의 목소리와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이 목소리 안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하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초대교회를 향해서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마십시오라고요. 그런데 야고보의 이 지적은 단순히 교회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야 합니다. 야고보는요, 지금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장 1절과
2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와 같은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2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은요,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1절 말씀이군요. 네, 1절과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리고 5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야고보는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에 앞서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차별하지 말아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시험을 인내하여 이겨나가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말하는 데 있어서 실수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이요,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전체에서 15번이나 이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 잘못에서 돌이켜, 안 그러면 너희 다 죽어와 같이 그저 속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사랑이 가득해서 제발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자들과 다를 바 없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는요, 차별과 같은 이 죄의 문제가 있다면은 명백하게 잘못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견된다면은요, 이것은 잘못이지 않느냐라고 분별하고 그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앞서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판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비판과 그 지적, 그 충고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비판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비판이요,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나눔교회가요, 야고보와 같이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자성의 목소리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리고 또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지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야고보와 같이 그 안에 사랑이라는 그 마음이 중심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야고보는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대교회를 향해서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이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회복제가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본문은요, 차별 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주목해야 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이제 어렸을 적을 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이제 저희 형제가 4남매이거든요. 이제 4남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그렇게 많은 형제를 가졌느냐고.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6명 가족이어가지고 이제 명절이 되면은 그 버스 전용 차선을 타고 막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자, 아무튼 이 4형제 4남매인데요. 제 위로는 형이 있고 아래로는 여동생과 막내 남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하루는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하면서 막 혼자 방에 들어가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말이었는가 하면은 엄마는 형만 사랑하고 막내만 귀여워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툭 하면은 저에게 약간 이제 제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있으면은 바로 칫 하면서 방에 들어가서 이불에 얼굴을 묻고 막 그 베개를 막 눈물로 적시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말이었습니다. 엄마는 너희 모두 똑같이 사랑해. 성준아, 형만 사랑하지 않고 동생만 사랑하지 않고 엄마는 너희 모두를 다 사랑한다. 이 말을 수차례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생이 되어서도 이런 말을 저에게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요, 어머니의 이 표현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너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해. 그래서요, 지금도 저는 제 이제 첫째 딸이 있고 그리고 제 아내 뱃속에 이제 둘째가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제 들어 있는데 이제 벌써부터 이제 이 말을 써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아야, 그리고 이제 태명이 두두인데 두두야, 아빠는 너희 모두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해. 엄마도 사랑하고 서아도 사랑하고 두두도 사랑해. 똑같이 사랑해. 막 이런 표현을 하려고 지금 막 근질근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요, 초대교회를 향해서 차별 없이 너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누구보다도 너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차별 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내용을 말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영광의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영광의 주를 바라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너희들이 아니냐? 그런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부귀와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영광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영광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영광의 주를 믿는 자에게 가장 큰 부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분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자들에게 약속된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 가난한 자를 택하여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 이것이 너희가 이 세상의 불을 쫓을 수 없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보면은요, 너희에게 이 세상의 부가 아닌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게 무엇이냐? 영광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또 너희에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약속된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분을 사랑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차별 없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그분이 무엇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하셨느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은요, 최고의 법 사랑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곳곳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약간 오버랩되어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8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이 가르침, 그리고 율법의 핵심이 떠올라집니다. 야고보는요, 이 율법의 핵심,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가 무엇보다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느냐, 그 근거는요, 하나님이 너희를 차별치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차별치 않으시고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희도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과 행동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긍휼이 여김을 받은 것처럼 긍휼히 여기어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긍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인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 이게 무엇이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다. 너희가 베풀어야 할 긍휼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요, 교회 바깥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라는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이 해결책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불완전한 모습으로 존속됩니다. 그렇지만 이 불완전한 교회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부요함과 영광스러움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신 그 예수님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나눔교회가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과 그 부유함을 충분히 누리고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사모하는
그와 같은 열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